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 믿음으로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던 이 바울의 주장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파격적이고 또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념의 근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신념의 근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한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대로 유대인들이라는 혈통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만약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버리게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했던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백성이다라는 주장이 또 성립되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필연적으로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근거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절대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완벽한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주장에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공신력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세상의 상속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의 상속자, 무엇을 상속받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1차적으로는 땅, 그리고 후손에 관한 언약입니다. 자, 땅만 있어서는 안 되죠. 땅이 주어졌으면 그 땅에 살 후손들이 있어야 비로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땅을 보시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에 관한 언약이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이 보이는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보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물리적인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입니다. 모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물질적인 세상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는 물리적인 땅과 함께 영적인 세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세상의 그 개념, 범위를 생각할 때는 폭넓게 물리적인 땅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또 영적인 세상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으면 끝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곳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외국인으로 잠시 있다가 가야 되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장막에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세상을 바라보았다. 자, 그 본문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에다가 집 짓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거주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거둬서 이삭할 수 있도록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은 최종 정착지가 아닌 겁니다. 그 땅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최종 정착지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도 물리적인 세상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세상의 상속자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약속은 땅, 두 번째는 후손. 후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창세기 13장 16절도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이 앞으로 장차 내 후손들이 될 것이다. 이 후손의 개념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앞에서 세상, 이 땅의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인 땅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도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의 개념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 후손의 개념도 좁은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시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후손에 관한 언약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그 범위가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육적인 혈통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을 알지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 다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유대인 뜻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에 세상의 상속자가 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손에게, 이 후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된 개념이다. 분명해졌죠. 자, 그런데 상속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상속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냥 상속자가 아닙니다. 자,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의 구원, 앞으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할 때 상속자의 우리의 위치는 먼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상속자이신데, 그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손은 자손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 7절에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7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유대인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삭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서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 7절을 보십시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이삭의 자녀라는 것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이삭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삭은 어떻게 얻은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13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다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완벽한 성경적인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만약에 상속자가 된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헛것이 되고, 두 번째,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믿음은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겠죠? 믿음이 필요가 없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파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왜 믿음이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왜 이 약속이 파기가 되어버립니까?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을 상속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주신 이 약속이 자동 파기가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다 자동 파기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은 이어서 율법을 상속의 기준으로 삼게 될 때,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것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이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밝혀버리고, 죄인인 것이 밝혀지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괜찮으냐? 그것도 아니죠.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리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죄의 개념과 기준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범법도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는 규정되지 않았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모르고 죄 짓다가 망하는 것, 결과는 똑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상속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 요건으로 삼게 될 때는 이런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게 되는 결과, 죄의 외통수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가 되려면 나의 행함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에 의한 것이어야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일을 하고 싹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주인으로부터 빚진 것을 받듯이 받아내버립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들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전적 무능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물리적인 땅을 포함해서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또 후손의 개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을 포함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자, 이 모든 믿음의 시초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해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 믿음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 그것은 바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지금 후손에 관한 언약이죠.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그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후손에 관한 언약을 주셨죠. 이게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이 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믿음 가운데에 이거 하나를 대표적인 예로 삼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고 합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후손에 관한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단 말입니다. 자,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자, 이걸 믿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때 당시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 없는 것, 이것이 다 뭘 말하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생식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죠. 거기다가 없으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사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뒤에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사라이가 임신을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아서 폐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태가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에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도 죽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아브라함은 100살이었습니다. 100세. 100세니까 씨가 없죠. 그러니 거의 죽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사라의 나이는 창세기 17장 17절 21절을 보면 10살 차이 납니다. 90세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폐경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현실. 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이미 죽은 몸과 같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미 없습니다. 씨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전혀 희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20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믿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첫 순간 믿었단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믿고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계속 지속이 된 겁니다.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완결, 최종적인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시켰고, 최종적인 완결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는 이 전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시시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하셨는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단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오늘날의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딱 펼쳐놓고 읽어봐. 그럼 더 이상 말 못하는 거죠. 결론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다. 그리고 살아나셨느니라. 둘 다 수동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동태로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이루신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버린 일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25절 말씀처럼 왜 십자가의 내줌과 부활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왜 십자가의 내줌과 부활이 필요할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의 내줌과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이게 믿음이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것이 뭘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지, 이것이 결정적인 두 가지 근거입니다. 십자가의 내줌, 이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 믿어야 되고, 자, 그렇다면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다 이뤘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냐, 그것만 믿으면 되지 왜 부활이 꼭 필요하냐,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오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는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아까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신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대속이 정말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슨 증거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셨다 하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말입니까? 죽음의 결과인,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결과를 이겨버리셨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선언도 진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있어도 다 지키지 못해서 망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다가 망하게 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성시켜 버리신 것. 사실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심판을 해야 되지만 또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용서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려고 그러면 사랑을 포기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공의가 이루어졌고,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하나로 완성되어진 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왜 믿음으로만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정리합니다.
단순히 이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상속자의 위치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뿌리이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오늘날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어지간해서는 안 꺾이는 겁니다. 이 잘못된 지식과 고집을 완벽하게 꺾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함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유대인들의 고집을 꺾어야만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가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을 스스로 이룰 만한 단 1%의 가능성도 없다, 이 고집이 꺾인다는 것이 유대인들만큼이나 우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내 작은 행함을 은근슬쩍 우리가 받은 은혜에 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나의 행함도 있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고 우리에게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응해서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